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매년 3월 17일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아일랜드인과 함께 성 패트릭의 날을 기념하며 축하합니다. 미국의 뉴욕과 보스턴 같은 도시에서는 이날 토끼풀 장식과 붙잡으면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는 장난꾸러기 요정인 레프로콘의 장식, 그리고 녹색으로 꾸며진 대규모 퍼레이드가 행진을 하며 심지어 시카고에서는 강을 녹색으로 물들이기까지 하며 이날을 기념합니다. 패트릭의 본명은 메윈 서켓으로 그는 5세기 로마노 영국의 기독교 선교사이자 아일랜드의 주교로 활동하였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사도로 불리며 아일랜드의 주요 수호성인으로 숭앙되지만 공식적으로 시성된 적은 없으며 아일랜드인도 아니었습니다. 패트릭은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하여 그곳의 이교도 사회를 개종시킨 선교사였습니다. 패트릭은 서기 389년 어간에 지금의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패트릭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가 16세쯤 되었을 때 그는 영국에 있는 그의 가족 별장에서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아일랜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돼지와 양 같은 가축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패트릭은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가 포로 상태에서 보냈던 당시의 어두웠던 시간이 그의 영적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자신이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는 진실한 신자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죄를 용서받고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깨달음의 기회를 이러한 노예 생활을 통해 허락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트릭은 포로 생활 중에 목동으로 일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고 결국은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6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패트릭은 자신이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를 위한 배가 준비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는 주인을 피해 320km 떨어진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발견하고는 선장을 설득하여 간신히 영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3일간의 항해 후 영국에 상륙한 패트릭은 다시 광야에서 28일 동안을 걸었고 그러는 중 심지어 배고픔으로 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힘든 여정을 거쳐 마침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온 20대 초반이 된 패트릭은 영국으로 돌아온 후 기독교에 대한 더 깊은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패트릭은 주로 유럽에서 공부하였는데 레린스 수도원에서 공부하였으며 서방 교회의 주교였던 오세르의 성 게르마누스에게 사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집으로 돌아온 패트릭은 몇 년 후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패트릭은 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나는 아일랜드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토리쿠스였는데 많은 편지를 가지고 다녔고 그중 하나를 내게 주었습니다. 나는 아일랜드인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서쪽 바다 옆에 있는 포클로트 숲 근처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으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오 거룩한 하나님의 종된 청년이여, 우리에게 건너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확신한 패트릭은 한때 자신을 노예로 부렸던 아일랜드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선교사가 되어 아일랜드로 돌아갑니다. 그는 사제가 된 후 패트릭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 뜻은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트릭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일랜드에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노이상들을 개종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또한 그는 수백 개의 교회들을 세웠으며 이렇게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 사제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여성들을 개종시켰는데 그들 중 일부는 수녀가 되었으며 패트릭은 심지어 왕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개종시켰습니다. 흔히 성 패트릭의 아이콘은 종종 한 손에는 십자가를 다른 손에는 토끼풀 가지를 들고 있는 성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도 세계였던 아일랜드에서 3은 중요한 숫자였으며 아일랜드에는 많은 삼중 신들이 있었는데 이때 패트릭은
토끼풀을 들고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해 설교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복음화 노력에 토끼풀이 시청각적인 도움이 되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인들은 우상과 더러운 것을 섬기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패트릭이 세상을 떠난 3월 17일이 되면 그의 헌신을 기리며 축일로 삼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트릭은 한때 자기를 납치하여 비참한 노예 생활을 강요했던 아일랜드가 끔찍이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아일랜드 사람들도 증오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갔고 그 나라를 사랑하며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아일랜드의 전통 멜로디를 따고 8세기의 아일랜드 무명의 작사가가 지은 찬송가 중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되어 주소서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새 찬송가 484장이 그것으로 한국 찬송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 비전이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장소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생의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터키의 드로아에서 밤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 유럽과 로마 제국은 물론 오늘날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오늘날의 유럽 문명을 싣고 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여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천국 백성된 성도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